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2014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누구를 도와준 적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 위로하고 격려한 적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봉사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빼놓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눈 뜨세요. 자, 이제 눈 뜨고 저를 보세요. 냉수 한 그릇 값이 얼마나 될까요? 냉수 한 그릇 값이 얼마나 될까요? 100원? 200원? 300원? 안 되죠. 300원이라고 칩시다. 300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00원도 안 되는 냉수 한 그릇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300원짜리도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할 때는 냉수 한 그릇은 그냥 퍼주면 되는 거예요. 대접해도 내가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3,000원짜리도 아니고 30,000원짜리도 아니고 300원짜리 아니면 그냥 공짜인데 이 작은 거 대접해도 예수님 약속하기를 내가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상 받을 일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아요. 상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목마른 자에게 시원히 마시라고 냉수 한 그릇 딱 줘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대. 그러니 상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상 못 받는 게 기적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상 못 받는 게 기적이요.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원짜리도 안 되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주신다는데 못 받는 게 기적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란 말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 없는 자, 돌봐야 할 자, 그런 사람을 말해요. 또 여기 약한 자란, 작은 자란 내가 그를 도와줄 때 그가 나에게 갚지 못할 그런 사람, 그게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대요. 갚아주시겠대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또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가 뭐 구제도 하고 남을 돕는데 자기 이름 내면서 하는 게 많지요.
내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름 그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상 안 주세요. 성경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이미 상을 받았다. 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영광 받았으니까, 이미 상 받았으니까 나는 안 주겠다.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없고. 우리 교회는 참 귀한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언뜻 보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혹은 또 장로님들이 혹은 교회 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귀한 분들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 대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진짜지요, 진짜.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면 저는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다 칭찬 다 들어버렸으니까.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예요. 이거 힘들어요. 대개 이런 정도 많아요. 주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내 영광도 좀 나타나고, 그러면 안 좋겠나? 근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크게 하세요. 이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300원짜리도 안 되는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고 내가 진실로 결단코 상을 주리라. 그러면 이 냉수 한 그릇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주님이 냉수 한 그릇을 예를 들으셨을까? 첫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따라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냉수 한 그릇? 참 우리가 물 사 먹을 그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다니. 근데 요새 물 다 사 먹죠? 이 성경이 기록될 2000년 전에 물은 사 먹는 게 아니죠. 그냥 떠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작은 것은 양이 안 차 못하고, 큰 것은 힘이 없어 못하고, 그러다 끝내버려요. 교인들 중에 많아요. 작은 것은 양이 안 차 못해. 내가 하면 큰 거 하지. 아서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산 정상에 서듯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지름길은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교회 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세요. 남에게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럴지라도 그에게도 남에게 줄 게 있어요. 슬픈 자를 만나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 그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실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 가지라고 격려해 주는 거, 그거 냉수 한 그릇이에요. 그거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가 없는 것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 찾으셨어요.
작은 거. 그 작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사랑의 눈빛, 그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거 못할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한 배려. 참 교회 오면요, 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남에게 좀 배려해 주세요. 배려. 어떤 분은 여기는 아니에요. 딱 의자가에 앉아서 절대 안 비켜주는 거예요. 좀 안으로 쑥 들어가면 좋을 텐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보면 그런 사람 저 신부 가지고 예배 또 여기 아니에요. 그 신부 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되겠나 말이야. 내 생각에 그 조그만 배려. 그러면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듯 기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못 받고 그러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냉수 한 그릇을 귀중히 보시는 주님이세요. 두 번째, 냉수 한 그릇은 주변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교훈입니다. 주변에서부터. 냉수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옆 동네까지 달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동네에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손을 펼치면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냉수 한 그릇을 실천하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요즘 직장생활 고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가정들, 자녀의 문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의 한 친구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보게, 오늘 직장 끝나고 내가 시원한 콩국수 사줄게. 가자. 콩국수 6,000원, 얼음 둥둥 띄는. 맛있어요? 친구 얼마나 힘들어. 나도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힘을 내고 있어.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한테 들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터널과 같아. 어두운 것 같아도 더 힘써 나가봐. 밝은 세상이 탁 펼쳐지는 거야. 그게 냉수 한 그릇이. 그게 하나. 직장 다니는 교인들, 남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한다, 나서세요. 도와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똑같은 직장 월급 받고 하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되고 내가 일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먼저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지. 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똑같으면 그 뭐 다른 게 있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에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곳.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논산이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냉수 한 그릇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대. 그럼 지금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꿈이래. 아니, 아프리카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지금 내 주변에서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중에도 많아요. 시시한 건 눈에 안 차. 큰 거, 내가 하면 큰 거 하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처음 들어요? 성경에 이미 나왔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부터 아주 작은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냉수 한 그릇의 교훈은 지금부터 실천하라. 지금부터 그 얘기입니다. 냉수 한 그릇 마음만 먹으면 딱 떠주면 되는 거야. 떠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내 옆에 정말 목말라 하는 아주 아무도 정말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목말라 해요. 그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그 며칠 생각해야 됩니까?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 며칠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또 주면 되는 거지. 그런 정도를 그래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려면 몇 년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뭘 좀 쌓아야 되지. 그럽니까? 냉수 한 그릇 퍼주는데 무슨 교회 안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뭘 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힘들고 이 다음에 하지. 이러면 이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할 거야. 그거 스스로 속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마귀한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 중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막 결심한 거 그대로만 됐으면, 그대로만 실천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 결심하고 잊어버려. 신앙에 결심하고 잊어버려. 그건 뭐 그냥 사람이니까 잊어버리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아.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려. 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성령의 위로인 줄 알고 괜찮아, 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마귀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인 줄 알아, 그걸. 그게 마귀의 위로입니다. 마귀의 위로. 잘 들으세요? 요즘 마귀는요, 야,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성경 믿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야지, 교회 잘 다녀, 남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해야 돼. 그럼 너 혼자 먹으면 되냐? 남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그래야 돼. 마지막 말. 그런데 나중에 이 다음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 교인들 참 많이 마귀의 위로를 받으면서 좋아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위로지. 성령. 마귀의 위로입니다. 깨닫는 그 시간이 시작할 가장 좋은 시작임을 믿으세요.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성경이 딱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떤 사람이 사업 구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100억을 벌겠다. 100억을 벌기로 사업을 쫙 계획했어요. 벌은 겁니까? 벌어야 벌은 거지. 생각이 열매로 맺힐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맞아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단돈 500원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앞으로 잘해야지요. 그러고 끝내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은 사랑의 장기 기증 서약하는 날입니다. 주보와 함께 이런 걸 나눠드렸어요. 같이 드려요. 다 꺼내보세요. 이것도 지금 다 강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서약서. 저는요 일찍이 다 했어요. 그래서 내 몸까지도 다 실험용으로 쓰라고 다 그 서약했어요. 장기 기증 희망 서약서인데 거기 보면요 뭐 이름 쓰고 쭉 나오는데 기증 종류가 나와요. 기증 종류 잘 들어보세요. 기증 종류 사후 각막 기증, 생존시 신장 기능, 뇌사시 기능 기증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것은 여러분 못해요. 하기 어려워요. 살아있을 때 내 신장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이거 특별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연규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신장을 이식해 드렸지요. 그런 경우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오늘 여기서 하지 말고 나는 진짜 살아있을 때 신장을 누구한테 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따로 만나셔야 돼요. 상담 후에 결정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후 각막 기증이에요. 사후 각막 기증. 이제 고개 들고 줘보세요. 사후 각막 기증이 뭔고 하니 내가 눈을 다 쓰고 내 몸뚱어리 다 쓰고 내가 죽었어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살아서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뒤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사후 각막 기증이에요. 내가 눈 다 쓰고 이제 죽었어. 눈 감았어. 그때 사후 각막 기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숨 거둔 뒤에 6시간 안에 의사가 와요. 이제 여기 연락하는 데가 있어요. 1588 아니 몇 번이더라? 그 전화. 잠깐 연락하면 이제 우리 장기 기증운동에서 의사가 와요. 와서 이제 되게 우리 이제 장례식장 가잖아요. 시체실 가잖아요. 가면 6시간 안에 눈에서 각막을 떼가요. 각막을 떼간다 그러니까 눈 뽑아가는 줄 아는데 우리 충청도 말로 눈깔 뽑아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도 없어요. 그 죽은 놈의 눈깔 뭔 놈의 필요해요. 딱 필요한 게 뭔가 하니 이 눈 맨 바깥에 종이보다 더 얇은 각막이라는 게 있어요. 각막. 그래서 그거 그냥 비닐로 같이 생긴 거 살짝 벗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두 사람 이쪽 각막 이식해주면 밝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소년이 각막 이식 수술 받으면 수십 년 내가 죽어서 그냥 땅에 묻으면 썩어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면 재되는 거, 그 각막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2개 떼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제 각막을 이제 두 사람이 이식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눈이 이게 이 각막 이게 목사 각막이다. 목사 성경 보고 하던 이 사람이 각막을 기증하면서 세상에서는 서로 못 만났지만 천국에서 만나잔다. 너 밝은 세상 보고 살다가 천국에서 이 각막 기증한 사람 만나 하나님 믿어라. 그 얼마나 전도 잘 되겠어요? 에? 죽어서 전도하는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다 해, 다 강한 죽어서 그 불 속에 들어가. 그거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거 보기 흉할 텐데 보기 흉. 그냥 의사하고 우리 가서 그 시체실 가서 살짝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고 장례 치르려면 다 눈이 이렇게 감기잖아. 뜬 사람도 다 감긴다고. 그잖아. 각막사학에 베껴간 거 표도 안 나. 이렇게 다 감고 가니까. 해야겠죠? 자,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뇌사시 기증은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뇌사시는 이거예요. 이것도 잠깐 설명할게요. 뇌사시는 그냥 무슨 식물인간을 막 뭐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그냥 호흡기만 이렇게 뛰면 그냥 죽는다. 그럴 때 우리 기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장기를 떼가는데 심장, 간장, 뭐 취장 뭐 그래가지고 나 한 사람이 뇌사시에 기증을 하면 9사람이 기증을 받아. 9사람이 산다고 기증을 받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각막이고 뭐 혹시나 뇌사시 되면 다 여러분 뭐 거기까지 못하면 각막 기증은 다 하시면 좋겠어. 그래서 전 죽어서도 좋은 일하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자, 아직도 이렇게 좀 마음이 내키지 않은 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내키는 분 아니고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18세 이상 된 성인들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아예 뭐 귀찮게 할 거 없어요. 청장년 이상 합니다. 자, 쓰세요. 볼펜 없는 분 볼펜 달라고 손 들으세요. 위에다가 이름 써요. 최학선. 여러분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쓰시면 좋겠어요. 혈액형 모르시는 분은 안 써도 돼요. 그냥 혈액형. 내가 무슨 뭐 에이즈나 무슨 뭐 이렇게 막 무슨 그런 병 있는 사람은 각막 기증 안 됩니다. 각막도. 근데 뭐 그런 병 아닌 거 좀 조금 아프다. 그건 다 괜찮아요. 예. 기증 종교는 다 기독교고 직업은 여러분 직업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기증 종류는 사후 각막 기증 하세요. 뇌사시 기증 뭐 그런 것은 좀 생각하시고 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교회로.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의사 표시를 원하십니까? 예. 그거 다 표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예. 그냥 안방에서 부르실 때도 있고 병원에서 부르실 때도 있고 또 차 타고 가다가 또 급하게 오라 그러면 또 가야지요. 뭐.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에 딱 표시가 되면 좋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에 이미 기증서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쓰세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논산중앙교회 이름으로 기증자 누구누구 이렇게 쭉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쓰세요. 마지막에 2014년 7월 13일 내 이름 쓰고 사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나갈 때 이렇게 이제 안내위원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면 요런 것을 하나씩 주실 거예요. 요런 거. 늦게 고개 드신 분은 못 봤어 지금. 요런 걸 주신다고. 요런 거. 이게 무슨
상품권인가? 아니에요. 상품권 아니고 장기 기증을 했다는 명예로운 카드인데 이걸 지갑 속에 넣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거든. 내가 해외여행 가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거기서 이 카드 보고 또 이제 카드, 명예로운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다 하셨죠? 예.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요.